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 바울 개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22절에서 26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은 유익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서 1장 7절, 13절, 14절, 17절에 나오는 이 나의 매임이라는 그 단어를 볼 때 바울은 지금 족쇄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죄수들에게 족쇄를 채운다는 것은 탈출을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무거운 족쇄를 채움으로 죄수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손이나 발이 족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서 이 몸이 불구가 된 그러한 죄수들도 기록에 남아 있음을 볼 때 이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사형에도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차라리 바울 개인적인 유익으로 보면 빨리 이 사형을 당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부활 신앙을 굳게 믿고 있던 바울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그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석방이 되어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모진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는 것이 더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눈에 밟히고 있어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둘 사이에서 바울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25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거의 자신이 풀려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풀려나는 것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더 나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깊이 체험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지금 이 순간 나를 데려가면 좋겠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를 데려간 것처럼 나도 이 모진 세상 빨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 고통과 고난의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유익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빨리 하나님이 데려갈수록 우리가 죄도 덜 짓고 더 나쁜 꼴도 안 보고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믿음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누구보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였는지를 누구보다 분명히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 어른들에게 늘 듣던 말이 야, 공부해서 남주나 열심히 해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다 개인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리스도인은 공부를 해서 남주기 위한 삶을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 목적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이유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남 주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신앙함을 통해 남 주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새벽에 더 나은 유익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대로 한마디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총 9번 나오는데 이 27절에는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생활하라는 이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생활하다라는 말은 그 시민으로 살아가다라는 말인데 3장 20절에 나오는 그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의 동사형입니다. 이런 말들을 정리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복음을 듣고 그에 맞게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로마 속국입니다. 이들은 로마와 떨어져 있지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또 로마의 법에 순종하는 그 마음들, 또 로마 황제의 말에 복종하는 마음들, 또 그 통치권을 아래서 그 로마에게 굉장히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들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법을 따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 황제가 말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을 당시 로마의 모습에 빗대어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27절에 나오는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서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군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한 표현이 이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적들이 돌진해 와도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이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똥똥 뭉쳐져 있는, 서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방식의 로마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창검술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서 서로 굳게 버티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은 바로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할 때 교회는 서로가 이 전쟁하듯이 한 마음으로 서서 굳게 서서 신실하게 버티고 있는 그 삶이 바로 로마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 교회를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 전투가 아니라 서로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협력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같이 운동 경기를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지금 전쟁의 이미지에서 이 로마 문화에 익숙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운동 경기의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개인의 능력보다 이 팀워크입니다. 복음을 위한 운동 경기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싸움입니다. 함께 팀워크를 하여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경기하는 자들이죠. 개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연합하여 서로 경기에 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좋은 팀워크를 형성해 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목장, 기관, 우리가 속한 여러 곳에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복음에 합당을 살고 있는지는 바로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담대함을 뜻하죠. 여기 나오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론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말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러한 혼동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어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크고 작은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때마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말처럼 두려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멸망의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삶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29절 이하는 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은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말로 이 특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은혜라는 단어보다 이 특권이라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한글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이 특권을 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특권이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의 특권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특권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로서 갖는 명예와 권력과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가치 있게 여겼고 이것이 그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라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직분자만 아니라 하더라도 라는 그런 생각,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받지도 않아들 여러 가지 수모와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은혜이자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도 그 고난의 현장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나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 또 그분 안에서 넉넉히 고난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가는 죄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 우리 1절, 3절 주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는 502장입니다.